타락스토리 16장 전쟁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전쟁과 만군의 여호와. 우리는 지금 대장정의 전쟁사를 살펴보면서 전쟁에 대한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매우 오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차근차근 다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쟁에 대해서 통달할 때까지 부지런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챕터, 사람을 위한 전쟁인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인가. 1. 전쟁을 향한 우리의 입장은 성경적인가. 우리는 구약을 전쟁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전쟁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래 지금까지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으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치열한 전쟁이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금 관심은 가지셔야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 아시고 계시겠죠? 오늘 뉴스에서 나오니까. 아직도 치열합니다. 우크라이나만 폐허가 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까지도. 러시아에도 선량한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의 국가 종교가 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참 아이러니하죠. 우크라이나의 국가 종교도 우크라이나 정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이제 중동에서 또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중동 전체에는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고요. 거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최고, 세계에서 가장 큰 함대가 항공모함이 지금 어디에 있죠? 마야 카르텔로 결정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중남미 쪽에 남미인가요? 거기 엘살바도르인가 에콰도르인가 거기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 있죠. 전쟁이 발발 직전에 놓여 있고 그 나라도 국가적으로 미국에 대항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는 오늘 내일 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넣고. 그뿐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계속 치열한 전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비극적인 전쟁에 대한 교회의 시각은 극단적인 두 입장으로 나타납니다. 아예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모든 전쟁을 예언서와 결부시켜 극단적 종말론에 중점을 두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같은 극단적인 두 입장은 하나님과 전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주로 구약의 전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자, 신약의 전쟁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살인과 파괴를 일으키는 전쟁을 무조건 부정하면서 하나님은 전쟁과 어울리지 않으니 평화만을 이야기하자는 휴머니즘적 태도는 인본주의겠죠. 그렇다고 반대로 전쟁을 너무 강조하여 전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극단적 종말 사상에 치중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세대주의가 강한 교회들, 그리고 사탄론, 마귀론 이런 거, 전쟁 가져오고 666 이런 거 가져와서 강의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대부분
극단적 종말 사상에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자 이런 식인데, 그런 것이 물론 성경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매우 비성경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잘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전쟁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사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사탄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장에서 전쟁의 종식을 위한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평화 이런 거에 관계된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관련하여 전쟁을 조장한 악한 지도자와 히틀러 같은 사람들, 김정은 이런 사람들, 푸틴 이런 사람들, 국가를 아예 종식시켜 달라는 그런 사람들을 없애주고 국가를 종식시켜 달라, 그런 국가를, 이런 기도 또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의 잘못된 관습들, 기도의 관습들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0세기 전쟁의 중심에, 지금은 21세기죠. 지난 20세기 1900년대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소련과 동구권이 1991년에 붕괴되었습니다. 자, 동구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서구권의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각주 74권의 마르크스 레닌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죠. 이것을 받아들이고 소련의 영향권에 있었던 동유럽의 나라들의 지역을 말합니다.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동독 알바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헝가리가 이에 속해 있었죠. 지금 이제 동구권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동유럽이란 말을 쓸 뿐이지. 90년대 한국교회는 이 동구권 자체가 이제 서양 세력, 서구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는데 여기는 사회주의를 채택했거든요. 그러한 연합체들, 동구권, 지금으로 치면 동부 유럽, 동유럽 쪽에 속한 나라들이 대부분의 거기에 들어있죠. 90년대에 보면, 90년대 신앙생활 했던 분들, 한국교회는 마르크스 레닌의 사회주의를 무너뜨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인도자는 평화와 선교를 향한 연합된 기도와 헌신을 고취시켰습니다. 이때 이런 게 무너졌을 때 교회에서 찬사를 보내고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멘트들이 나가고 예배 인도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선교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거기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1990년대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도 조금 있지만,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고 자축했던 소련의 사회주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더 무시무시한 러시아가 세워졌고, 이제 그 악에서 비롯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3차 대전의 종말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소련을 붕괴시키는 일은 실수하신 것일까요? 그냥 놔두지 뭘 붕괴시키셔가지고 거기서 더 무시무시한 러시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계 3차, 1, 2차 대전하고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3차 대전은 그냥 지구가 한 200번 폭파되고도 남을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거 정신줄 안 잡고 계시면, 가장 어느 때보다 역사 이래 가장 전쟁, 3차 대전, 세계 대전의 발발 위험이 강력한 시기거든요.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야 태평세월이지만 그렇습니다.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하고. 하나님이 소련을 왜 붕괴시킨 거, 그때 찬사를 보내고 찬양인데 그거 못해?
90년대에 한 유명한 선교단체 찬양 집회에서 인도자가 하나님이 동구권을 무너뜨리셔서 동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그런 예배를 참석해오고 그랬었어요. 본래 동구권에 속했던 동유럽의 나라들과 러시아는 우리보다 1000년 먼저 복음이 들어갔던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근데 뭘 거기서 선교를 한대? 우리가 그것을 선교하는 일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니 만약 한국교회나 선교단체가 동유럽에 진출한다면 그것은 자기 세력에 확장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잘 하셔야 돼. 이게 선교와 맞물려서 요즘은 분위기가 유럽이 점점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 흰머리들만 있으니까 우리가 역으로 선교를 갈 때다. 그래서 유럽에 선교를 가시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조장하는데 그거 어불성설입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물론 유럽 가면 편안하죠. 선진국 가서 뭐 선교사가 선진국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차치에도 언급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90년대에 유명 찬양단체와 선교단체는 북한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마치 그것이 한국교회의 마지막 과제인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예? 다 닳도록 들으셨죠? 북한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말 속에는 북한의 악의 수장인 김일성 혈통이 김정일, 김정은 이 혈통이 심판받아 공산당이 무너지고 그곳에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하고 마음껏 교회와 단체와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겠죠. 예.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은 숨어서 해야 되니까.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북한, 이게 90년대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했었어요. 80년대도 있었겠지만 가장 강력했던 게 90년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더욱 무시무시해지고 한국을 넘어 세계를 위협하는 전쟁의 유발자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김정은이 보면은 한국은 관심도 안 가져요. 미국하고만 얘기해요. 너희 같은 잔챙이들은 내가 상대하지 않는다. 미국 정도 돼야 내가 상대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더 무시무시해.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수십 년간 지속한 남한 교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사실 한국의 복음의 불씨는 북한 땅인 평양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북한일지라도 이미 남한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그렇죠? 세워졌어요? 우리 남한의 6.25 이후에 남한의 교회를 세우고 남한의 교회 부흥을 가져온 그 1세대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디에요? 북한 분들이시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오셨어요. 원래 북한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기는 지하에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 나라가 실현되고 있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세속화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남한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죠. 심지어 그런 성도, 북한 성도의 녹음 파일까지 퍼졌었잖아요, 한때.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어느 쪽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요? 네? 서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졌대. 그럼 누구 기도가 맞는 거죠? 동구권과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견했던 나라들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북한도 우리 남한에 선교사를 파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한번 세워졌음에도 무너졌다가 또 세워지는, 즉 세워지고 무너지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눈에 보이는 걸로 다 평가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그렇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세워진 거고 없으면 무너진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어디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내용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나라는 세워지고 무너지기를 반복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한 번 세워지면 절대로 쇠퇴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너진다면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탄이 더 힘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세워지지 않고 이 땅에 속해 있지도 않음을 명심하면 얘기는 끝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전쟁과 평화를 이용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그렇다면 맞는지 틀리는지 혼란스럽고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전쟁의 종식과 세계 평화에 관한 기도들이 왜 한국 교회에 만연할까요? 종교학에서 또는 철학에서 한 공동체의 존재 가치와 그 각각 지체가 공동체를 향한 소속감이 있죠. 그 소속감을 상승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명제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 세계 평화입니다.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 입증이 돼 있어요. 편의상 전쟁의 종식과 세계 평화를 줄여서 전쟁과 평화라고 할게요. 네, 기니까 전쟁과 평화라고 할게요. 그러나 전쟁의 종식과 전쟁의 평화라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이런 것들을 공동체에서도 종교에서 얘기하면 매우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그 공동체의 존재 가치가 상승합니다. 종교단체가 전쟁과 평화를 공동체의 목표로 설정하여 이 명제를 강조하거나 예배나 집회에서 전쟁과 평화에 관한 연합기도 또는 우리는 통성기도라고 하죠. 를 추구하는 경우를 흔하게 봅니다. 80년대, 90년 다 그랬어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구성원들에게 자기가 속한 교회나 선교단체에 대한 가치, 존재 가치와 소속감을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통일교회 공식 명칭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하나님교회 공식 명칭 세계복음협회이며 신천지는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 세계여성평화그룹, 교주가 있는 평화궁전 등을 운영하죠. 자,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 말고 사이비 종교들도 많고 이런 다른 종교들도 있죠. 뭐 그런 뭐 천부교, 단군 관련된 거, 뭐 그 다음에 천도교라도 하나, 천도교, 기 관련된 그런 종교, 뭐 다 보면 전부 전쟁 평화 관련돼 있어요. 예, 그 명칭들이 잘 보시면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뭔가를 목적이 있죠. 소속감을 갖게 하고 공동체의 지체들이 자기 단체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되잖아요. 여기를 믿고 따라오고 여기다가 올인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과 평화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 주제가 됐을 때 사람들이 으쌰으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들은 전쟁과 평화를 목표로 내세워 신도들을 탄압시키니 그 세력이 하나같이 쇠퇴하지 않고 득세합니다. 전쟁과 평화의 명제를 활용하는 일은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에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알고 제대로 하면은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함부로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뭐 선교학도 배우고 신학 여러 가지 과목들 배우면서 공부를 했지만, 예,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그 교회 성장에서 보면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성장한 교회들을 탁탁탁탁 확률적으로 다 분석을 해요. 분석을 했더니 거기에는 뭔가 고치시키는 주제가 있더라. 이런 거죠. 그게 뭐예요? 전쟁, 평화, 선교.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걸 합니다. 왜? 성장하려고.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단체에서도 전쟁 평화의 명제가 활용되는데 거기에 선교를 접목시켜 전쟁과 평화를 위한 선교를 강조합니다. 이미 교회 성장학에서는 선교가 교회 성장의 가장 효과적 도구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가 아니라 교회 성장을 위한 선교를 채택하기에 이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뭔 소리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평신도는 잘 모르시는데 우리 교자들한테는 일반적인 얘기라서 뭐 내부 고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쟁과 평화를 이용하는 풍토는 제도권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인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과 전쟁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과연 이 땅에 전쟁을 조장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이 제거되어 전쟁이 종식되고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날이 올까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단체에서 그렇게 뭐 통성기도하는 거 해보셨잖아요. 올까요? 만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다면 전쟁은 종식되고 악한 세력은 활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당시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그렇죠? 네, 그게 맞죠. 이 땅에 건설했다면 로마를 물리치고. 그러나 이 땅은 사탄의 나라이기에 주님은 여기에 그 나라를 건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따라서 사탄의 나라인 이 땅엔 악한 세력이 득세하여 악이 창궐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아야 맞죠? 네? 그래 맞잖아요. 이 땅에 영원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면 사탄이 평화의 왕이 되시잖아요. 어떻게 되실 거야 그거?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시고 사탄의 나라에 어느 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외적, 내적 전쟁들을 바라보는 명확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과 전쟁이란 주제를 회피하지 말고 깊이 연구하여 전쟁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큰 지식 그리고 그분의 비밀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쟁.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던 싸움의 신 다윗이 전쟁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여 골리앗을 죽이기 직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명제를 제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여호와께 속하는 원어로 라이흐와인데 무엇을 향한, 무엇을 위한, 누구누구에게 또 무엇에 속한, 참 복잡하지만 이런 뜻의 전치사 레와 르 또는 레와 여호와가 합해진 말입니다. 야흐와와 레가 합해졌다. 그래서 라이흐와가 됐어요. 여기서 라이흐와는 여호와를 위한 또는 여호와께 속한이라는 뜻이 가장 적합해요. 여호와를 위한 또는 여호와께 속한. 한글 성경들은 여호와께 속한으로 다 통일하지만 영어 성경 중에는 여호와를 위한으로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전쟁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라고 하면 여호와가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말이 되죠? 네. 그분을 위한 전쟁인가? 그분이 뭔가가 이득을 보시는 전쟁이겠죠. 그분을 위한 목적을 성취하신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고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 자체가 여호와의 소유라는 말이 되죠. 소유. 거두절미하고 그냥 소유야.
결국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든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든 여호와의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이래나 저래나. 그래서 저도 이것이 어떤 게 더 합당한 것인가를 놓고 싸우고 연구하고 이것을 파헤쳐 보려고 했는데 그것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개를 다 같이 결국 여호와의 전쟁을 얘기하고 싶은 거다. 네, 그거다. 여호와를 대부분 영어 성경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번역을 해요.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우리는 하지만 그것도 같은 말이긴 한데 조금 간접적인 약간 느낌이 들고 여호와의 전쟁이라면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도 여호와의 전쟁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역대하 20장 15절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여기는 여호와께 속한이 하나님께 속한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 속한도 똑같아요. 원어로 렐로힘인데 전치사 레, 앞에서 얘기한 레와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 합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또는 하나님께 속한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같은 말이겠죠. 아직도 우리 중에는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다소 거북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을 직접 몸소 체험한 세대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참 거북하죠. 어떻게 그런 전쟁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 너무하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생사를 만약 그렇게 생각된다면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응? 보세요. 모든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 있죠. 예, 그렇다면 그러면 의인의 생사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아니, 악인도 마찬가지. 이 땅의 모든 아담들의 생사는 태어나고 죽는 일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뜻이 되거든요. 자, 사탄과 악한 세력이 사람을 죽일 때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전쟁에서 보통 수천에서 수만의 사람이 죽죠. 예. 이렇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순 없습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인류 최초 온전한 삶과 제사를 드렸던 의인의 시조 아벨을 죽이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가인이 살인을 하도록 허용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몰래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는 없겠죠. 가인은 사탄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고 신약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니 사탄이 아벨을 죽이려 할 때 이미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욥기에서 사탄이 욥의 자식들을 모두 죽이죠. 그때도 하나님이 허락을 받죠. 하나님이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전쟁이란 명제가 성립됩니다. 두 번째 챕터, 만군의 여호와란 호칭의 유래와 그 의미. 택한 백성의 이름이 왜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의 전쟁이란 명제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 민족들이 왕을 세워 왕국을 형성하고 있고 군대가 양성되니 국방력이 강한 것을 체험합니다. 이방 민족이 국방력이 강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다른 나라들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이란 이름 속에 담겨 있었죠. 야곱은 형을 배반했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여러 군데서 나온 것 같아요. 좀 더 볼게요. 야곱은 형을 배반했기에 삼촌의 집에 사는 동안 형과 이미 심리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전쟁이야. 심리적 전쟁. 언젠가는 본격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싸울 만한 어떤 하인들, 종들, 군사 이런 것들도 기르죠.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싸울 만한 어떤 것들을 만듭니다. 하지만 형은 선천적으로 거친 일을 잘하는 들의 사람이고 자기 자신은 집안일을 잘하는 요리자라고 유한 부드러운 사람임을 잘 알기에 심리적 부담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언젠가는 형이 나를 쫓아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나를 죽일 것이다. 게다가 더해서 삼촌까지 배반한 신세가 되니 좋게 나오질 못하니까 몰래 나오죠, 항상. 그러니까 타민족은 고사하고 집안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됩니다. 야, 이런 말을 처음 들으시겠구나. 좀 어색하실 수도 있겠다. 야곱이 집안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꿈꾸는 자가 오는보다 야곱 요셉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 그 축복을 우리도 받잖아. 하여간 사이비적인 이런 가르침만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명칭들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참고 보세요. 본래 야곱이란 이름은 원어로 야코브인데 찬탈자, 탈취자란 뜻입니다. 그는 태생 자체가 싸움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이죠. 찬탈이란 왕위, 국가 주권 따위를 억지로 빼앗는 것. 그러니까 빼앗으면 안 되는 걸 빼앗는 것을 찬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본 교재는 자기 본연의 것 이상을 탈취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할게요. 원래는 국가, 주권 이런 건 찬탈인데 자기가 빼앗으면 안 되는 걸 빼앗는다.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서 빼앗는다. 자기 본연의 것 이상을 탈취한다는 의미로 찬탈이란 말을 쓸게요. 그는 자기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 그 이상의 것을 찬탈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태어날 때부터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죠. 이후 형의 장자권을 찬탈하고 삼촌의 재산과 딸들까지 찬탈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미화시켜 놨잖아요. 미화시켜서 그 열정, 욕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시고 복 주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야곱의 형 에서의 입장에서 또는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이 찬탈자예 아니에요? 찬탈자 맞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의 찬탈하려는 성향은 하나님의 사자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구절은 참 할 말이 많은데 우리가 다음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뭐 찬탈자. 만약에 야곱이 우리가 배운 대로 그렇게 긍정적이고 복의 근원이며 우리의 롤 모델이라면 그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롤 모델로 가져와서 정말 빼앗듯이 하나님께 뜯어내듯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야 받는다 복을 이렇게 배울 것 같으면 그의 이름을 야코브라고 하지 않죠. 야코브라고 하지 않죠. 얼마나 좋은 뜻이 많은데. 근데 야코브 자체가 속이는 자, 뭐 탈취자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으면 뭐 달라고 해줍니까? 아니, 아브라함을 뭐 불러달라고 해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달라고 맨날 비나이다 해서 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정해졌기 때문에 와서 딱 주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늘어져. 끝까지 잡고 늘어져. 안 주면 내가 안 간다. 안 주면 나 죽는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하도 안 되니까 그냥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한 대 툭 치죠. 그냥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 너는. 그래 나에게 주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시. 사실 야곱은 이걸 달라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수준이 높고 큰 것을 주시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죠.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이 부분도 어딘가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싸울 게 있지. 29절에 밑줄 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를 원어대로 다시 직역하면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었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겼다입니다. 사람들과는 싸울 수 있지만 싸워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징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이스라엘은 그 뜻에 있어서 합당한 두 가지 견해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힘을 갖다란 뜻의 사라가 합해서 하나님의 힘을 갖다란 뜻이죠. 하나님의 힘을 갖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갖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갖다 해도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뒤에 이제 이스라엘 할 때 엘이 하나님을 뜻하지만 스라가 앞에 이 스라라는 뜻을 가지고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통치하다라는 뜻 또는 통치자가 되다 또는 왕이 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런 뜻의 사라르가 합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란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의 힘을 가진 나라라는 뜻이겠죠. 두 개를 다 합쳐서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비슷한 개념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의 힘을 가진 나라. 참 걸맞죠? 그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름한테 딱 맞는 이름입니다. 그들한테, 하나님 택한 백성한테 딱 맞는 이름. 이스라엘이란, 이거는 성경 전체가 뭐 수많은 곳에서 근거 구절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이름 자체는 군사 용어로서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지어주신 이름이란 말이죠. 아울러 하나님이 최초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과 그분의 뜻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오늘날도 웬만하면 새로운 메시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옛 시대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예언서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들은 야곱아 이스라엘아가 아니라
다른 이름을 얘기하신다든지 하지 않고 그냥 그 이스라엘 그대로 사용하시거든요. 새 시대에도 당신의 백성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과 그분의 뜻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본질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의 힘을 가진 나라라는 뜻인 것처럼 새 시대인 오늘날인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본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의 힘을 가진 나라 또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므로 그 이름에 담긴 뜻에 합당한 자들이어야겠지요.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란 특별한 호칭의 유래.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전쟁을 극복하려고 인간 왕을 요구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고 왕을 위한 국민과 영토를 갖춥니다. 최초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그의 어머니 한나는 성막과 법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했죠.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때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소원 기도를 올립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한 남자의 아내이자 여자인 한나는 굉장한 용사, 이런 사람, 장군 이런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남자의 그냥 아내였어요. 여자인 한나는 성경 최초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런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는 한나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과거 출애굽 시대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인 당신을 버리고 인간 왕을 갖게 될 것을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고 자타가 인정하던 시대였다고 보는데, 출애굽 시대에 이미 그때 니네들은 앞으로 나를 버리고 인간 왕을 갖게 될 거야, 이거 예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왕정 국가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오랜 민족적 염원이었다고 보는 그런 예언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 진짜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 왕 너무 까딱스럽네, 인간 왕 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하려던 참에 애굽의 바로 왕이 훨 낫겠다. 걔들은 밥은 굶기지 않으니까 차라리 거기 낫겠다. 밥은 먹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야, 니들 인간 왕을 달라고 할 거야. 그래서 갖게 될 거야. 이러니까 속으로 야, 잘 됐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민족적 염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400여 년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사실상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침입을 받을 때 늘 전쟁과 패배의 고통을 당하죠. 그런 민족적 염원이 극에 달한 시점이 한나의 때입니다. 아마도 한나는 곧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을 예감했고, 그 특별한 일에 자신의 아들이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다고 소원합니다. 그녀의 예감대로 아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최초 왕정 국가가 되고 왕의 수비대와 국경 수비대를 위한 공식적인 군대가 양성되죠. 자,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란 원어로 여호와 체바오트인데, 체바오트는 만물과 거기에 속한 군대가, 그러니까
천지와 거기에 속한 군대가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창세기 2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때 그 차바의 복수형입니다. 군대의 또는 전쟁, 군대를 뜻하는 차바의 복수형이 체바오트예요. 그래서 예흐와 체바오트는 군대들의 여호와 또는 전쟁들의 여호와란 뜻이 됩니다. 영어 성경들이 그런 식으로 다 대부분 번역을 해요. 잘 해요. 자, 그러면 전쟁은 전쟁들의 여호와라고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고 뭐 군대들의 여호와라고 번역하는 영어 성경을 나뉘는데 한글 성경은 그냥 만군의 여호와라 다 통일을 대부분 하죠. 물론 뒤에 가면 더 심각한 번역도 있지만 그래 전쟁은 보통 두 진영이 싸우는데 양쪽 진영의 군대들이 여호와의 소유임을 밝히는 호칭이 바로 예흐와 체바오트, 즉 군대들의 여호와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편인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반대편인 블레셋 군대가 있죠. 그러면 블레셋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만 하나님의 군대냐? 아닙니다. 둘 다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군대들이에요. 또 전쟁들입니다. 한글 성경이 군대들을 만군은 사실 좀 의미가 다르거든요. 모든 군대, 전체 군대니까 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단어는 없어요. 근데 왜 만군으로 번역했냐? 복수형이 없는 중국어 성격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복수 단수의 개념이 없어요. 중국어에는.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이 훨씬 더 먼저 번역됐기 때문에 그걸 참고했다 그랬죠? 중국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 두 개를 참고해서 한글 성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최초로. 그렇다 보니까 한문의 영향,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복수형이 없기 때문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만군밖에 없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번역한 그 시절로 가서 물어보진 않았겠지만 제 예상엔 그런 듯해요. 그런 번역들이 많으니까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했으므로 본서에서도 그대로 쓸게요. 우리도 그대로 씁시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시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몇몇 한글 성경이 예호와 체바오트를 또 전능하신 여호와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참, 딱 보면은 이야, 보세요.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않으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고 내가 그럼 그를 주께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쓰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거 말 되는 것 같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죠? 실제로 많은 많은 한글 성경이 그렇게 번역합니다. 네. 매우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는 전쟁과 군대는 여호와의 소유라는 만군 또는 군대들, 전쟁들의 여호와라는 이 특별한 호칭을 의도적으로 가리게 만들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왜곡하는 번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 전능하다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용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전능 또는 전능자란 뜻의 샤다이입니다. 우리가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그 찬양도 있는데 하나님은 민족의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엘샤다이 즉 전능자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나타내시죠. 창세기 17장 1절 함정녀. 아브람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예, 성경들이 이걸 통일하지도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다양하게 개역개정도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흠정령을 가져와서 이렇게 좀 전능의 하나님 또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성경들로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용하는 수식어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수식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수식어가 버젓이 있는데 왜 여호와 체바오트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합니까? 큰 오류죠. 세 번째, 온 세상 군대들의 주인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가 엘샤다이이심이 실현되고 입증되는 방편은 전쟁이다. 그렇겠죠? 전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배출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쉼없이 계속됩니다. 특히 초대왕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초 군대를 조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기에, 그렇잖아요.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왕, 군대, 왕 수비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담감이 있죠. 그 닥치는 대로 좀 할만하다 그러면 군인들을 착출했어요. 사무엘상 14장 52절 바른 성경. 사울이 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큰 전쟁을 했으므로 사울은 힘 있는 사람이나 용감한 자를 보면 모두 자기에게로 불러 모았다. 그렇죠? 재밌죠? 사울은 이스라엘과 만군의 여호와란 이름의 진정한 의미, 자,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만군의 여호와란 의미,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고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애초부터 등단할 때부터 골리앗과 싸울 때 이 세상에 등단했잖아요. 등단할 때부터 그는 달랐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알았죠. 그는. 그래서 그는 뭐 군대를 막 양성해서 모으고 주변 제국들은 뭐예요? 군대를 사오죠. 여기저기서 막 사왔단 말이에요. 이집트가 강성한 이유는 건장한 이 아프리카의 청년들을 돈 주고 막 사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의 용사들이, 그들은 다윗을 쫓아다녔어, 자기들이. 다윗 앞에 와서 제가 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한테 붙는 것이죠. 붙어서 다윗을 쫓는 용사들이 생긴 거지. 3명의 용사, 30인의 용사 뭐 이러고 나오잖아요. 300명, 600명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사람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을 모읍니다. 국방력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나름 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되자 국가 대 국가로 전쟁을 치른 최초의 적국이 바로 블레셋이란 얘기예요. 블레셋은 이미 오랜 세월 국가 시스템의 노하우를 가졌으므로 그들의 국방력은 무시할 수 없으니 골리앗이 보니까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농락할 동안 이스라엘은 아무 대처도 못한 채 떨고 있어요. 그때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겠느냐. 좀 생각 좀 해봐라 얘들아.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공식적으로 선포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후 전쟁은 싸움의 고수, 전쟁의 고수, 싸움의 신답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란 칭호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되죠.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시편 24편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네, 지면상 2개만 올렸어요. 세 번째 챕터. 여호와의 전쟁들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 1.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 여호와가 구원자이며 심판자이심을 알리다. 태초에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셨으니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전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말씀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란 호칭이 사용되죠. 이사야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군대는 전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전쟁들을 대비해서 당신의 군대를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살게 되며 구약시대는 전 시대가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토록 잔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쟁을 끊임없이 허용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쟁을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쟁 자체에 치중하기보다 전쟁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전쟁을 통해 주시려는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야겠지요. 아무리 자신들이 훈련된 멋진 군대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대부분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전쟁으로 치러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전쟁했다. 이스라엘이 안 껴있으니까 상관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언뜻 보기에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군대만을 위한 하나님이시고 이방 나라는 모두 적국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많이 가르쳐졌어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사령관이시고 이스라엘 군대들의 하나님이시지 적국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대한 개념 자체가 또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예요. 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 안중에도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군대를 통솔하고 다루는 군대 사령관이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편에 서기도 하시고 이방 편에 서기도 하시죠. 이사야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에 능하신 전쟁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당신의 전쟁을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이 무엇일까? 만군의 여호와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악한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전쟁은 만군의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만방에 알리기 위한 최고의 도구이죠. 이사야 47장 4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사야 10장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3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에 대항해 싸우는 적국을 주님이 직접 싸워서 물리쳐 주시는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말 안 들면 아수르 같은 나라들, 애굽 같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 편에 그들 군대를 통해서 그들 편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여호와의 전쟁은 빛을 어둠으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죠. 빛을 어둠으로 바꾸는 일은 심판이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일은 구원이겠죠. 시편 80편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모스 5장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꼴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석하실 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셔서 구원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는데 이게 슬퍼서 울면은 농사가 안 되고 또는 다 폐허가 됐다는 뜻이겠죠. 농지가 이러니까 참 하나님 심판을 받아.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이제 전쟁과 관련된 얘기예요. 예? 다 전쟁과 관련됐다는 힌트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군대들의 여호와, 전쟁들의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는 뭔가 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자들이.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냐 심판을 받냐 승리하냐 패배하냐 이런 것들이 달려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전쟁을 대하는 태도와 전쟁의 노하우. 하나님 입장으로 전쟁의 목적은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그 백성은 사실은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알리십니다. 근데 이제 구원하면 반대편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생기죠. 그래서 심판도 같이 동시에 갈 뿐이지 원래는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는 것이 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 백성은 이 목적만 알면 끝입니까? 그러려고 전쟁하시는구나 끝. 이게 아니라 전쟁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고 전쟁의 노하우를 우리도 습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다 그 전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니까. 전 시대가. 전쟁은 여호와 구원자고 심판자를 알리는 기능을 해. 그래 전쟁. 나한테 어느 날 전쟁이 임했어. 전쟁은 여호와 구원자고 심판자를 알리는 목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평민으로 이루어졌을 뿐 훈련되고 양성된 공식적인 군대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 노예로 몇 세대까지. 그래서 노예 근성을 갖게 하십니다. 일부러. 그걸 아셔야 돼요. 노예 근성. 우리도 죄의 노예 근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을 갖게 하시니까 뭐 그 무슨 군대하고 관계없죠. 그들이 뭐가 용맹함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노예는 시키는 일만 잘하면 밥 잘 주니까. 이런 상태는 사무엘에 의해 세워진 왕정 국가 직전까지 수백 년간 지속되지요. 군대 없이, 공식적인 군대 없이. 그 기간에 이스라엘은 타민족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쟁을 또 치루어요. 군대도 없는데. 그들이 치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항상 0%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걸 보면 알아요.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니까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야, 이거 무슨 이건 그냥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들은 그냥 다 장정이고 그냥 거인 같고 다 군대고 이런데 자기들은 그냥 평민이거든, 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뭘 하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정복전쟁이고 뭐고, 야, 이거 우리 메뚜기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면서 수많은 전쟁을 중간중간 치르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애들 같은데 아니 쟤네들하고 전쟁하면 진단 말이에요. 가나안 주변 민족들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뭘 발견해요 그들이? 거기에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신이구나. 그래서 라합 같은 사람이 나오죠. 너희들을 보면서 너희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간담이 다 녹았다. 이런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방인도 그걸 느끼는 판국인데. 그래서 항상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때에 승리하고 어떤 때에 패배하는지 충분한 데이터를 얻겠죠. 그러면서 의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입증해야 하기에 이 전쟁의 목적을 위해 백성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전쟁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죠. 뭐예요? 즉 하나님과 그 백성이 같이 전쟁을 치르는 거니까 하나님만 싸우면 끝.
아니라 백성도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그것은 여호와가 용사가 되시어 직접 싸우시니 그 백성은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전투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순종만 하면 돼. 말씀만 청종하면 끝.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르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러한 경우가 한두 가지였습니까? 한두 번이었습니까? 네? 자기들이 뭐 군대가 양성이 잘 돼서 잘 키워가지고 이겼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릅니까, 이스라엘? 그 전쟁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할 거 없다. 여호와가 하신다. 그럼 너희는 뭐야? 순종만 해. 그 말씀만 지키면 끝이야. 모든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면 사람이 누구 편에 서며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바로 전쟁의 주인이며 사령관이신 하나님 편에 서며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그것을 보고 있는 주변 나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서 전쟁에서 패하죠. 인간은 전적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어도 자연적으로 끝없이 전쟁을 발생시킵니다. 이런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인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나라에게는 만군의 하나님이 군대 사령관으로 싸우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만군의 하나님은 적군의 군대 사령관으로 싸우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들을지어다.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라. 구약의 백성들은 죄로 인한 부패로 스스로 율법을 순종할 수 없었고 그 형벌로 심판받아 결국 전쟁에서 패하기를 반복합니다. 물리적 전쟁은 일시적인 전쟁이기에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일시적인 구원이고 패배는 일시적인 심판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을 깨달아야겠죠. 영원한 구원과 심판은 메시아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 메시아를 보았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날을 고대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4편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결론. 이게 무슨 예수님에 대한 얘기냐? 이거 어딘가에서 제가 해석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만군의 여호와 곧 우리의 영광의 왕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여전히 온 세상은 외적 전쟁으로 가득하죠. 우리도 삶에서 끝없이 내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외적 전쟁, 내적 전쟁은 그 원리가 같아요. 이 전쟁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많은 지식과 지혜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죠? 전쟁에 관한 지식, 전쟁사니까 성경 자체가 다. 지식 가득 차 있죠? 그래요.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전쟁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혼자 골방에서 성경만 연구하면 지식만 머리에 찰 뿐 전쟁을 치를 지혜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 이거 같은 거.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었어요? 전쟁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여호와의 전쟁이었어. 전부. 어떤 목적? 당신이 심판자와 구원자이심을 알리시는 거야. 그리고 그 심판자와 구원자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셨어.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알았어. 지식 끝?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당장 전쟁 치르고 있는데.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실제 물리적 전쟁들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내적 전쟁이 가장 문제겠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으니까. 이런 모든 전쟁 어떻게 할 거야? 그 지식만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so what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반드시 터득해야 되는 전쟁의 지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으려면 뭐예요? 실전에서 얻는 노하우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그 지식이 풍성하게 발현된다는 얘기예요. 실전에서. 우리는 각자 치른 전쟁들을 매주 공동체 지체들과 나누고 있죠? 우리 교회는 나눔이 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같은 전쟁을 치르는 지체들의 고백 속에 전쟁의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 나눔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발전하지도 성숙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물리적 전쟁, 외적 전쟁을 얘기했지만 내적 전쟁에 대해서는 뒤편에 다 밀어놨어요, 제가. 그거는 그때 가서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도 많이 해야 되니까 주로 이제 외적 전쟁을 오늘을 공부했지만 내적 전쟁과 외적 전쟁 원리가 같아요. 정확히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결론에서 내적 전쟁과 연결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런지는 나중에 입증될 거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옛 시대나 새 시대나 옛 시대나 하나님은 공동체 예배와 나눔을 통해 당신의 뜻을 배우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체들에게 자신이 치른 전쟁을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고 거기서 얻은 노하우를 나누어 주십시오. 예. 그런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른 거 백날해야 노하우 안 생깁니다. 우리는 전쟁을 위한 외적, 물리적 능력인 부와 명예와 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구약시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유일한 전쟁의 무기였다면 새 시대는 뭐 달라졌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 계명이 되겠죠. 옛 계명, 새 계명. 그것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계명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 외에는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전쟁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고 주 되심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주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또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전쟁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려고 싸우셨던 사령관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무슨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에서 전쟁 치르셨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전쟁을 치러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전쟁들을 통해 완전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겠죠. 그 모든 전쟁에 함께 하셨으니까. 맞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진열로 가요? 진지를 구축할 때? 전쟁 진열로 가잖아. 진영을 다 구축하잖아요. 이렇게 전쟁 대열로 해가지고 출발했다 멈췄다 하잖아요. 모든 게 전쟁 용어고 전쟁 군사들인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많은 고난의 시간에 함께했던 분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라고 신약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같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편이면 게다가 우리에게 또 함께 싸우는 우리 동지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의 전쟁과 혼란을 위해 돈과 명예와 세력과 인간관계로 무장합니다. 혹시 그런 거 신경 많이 쓰시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 보장받으려고?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힘을 구축해도 이 세상 나라와 권세는 매우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영원합니다. 일시적인 나라와 권세 편에 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죠.
하나님 편에 서면 모든 전쟁 준비는 끝 완벽합니다. 전쟁의 연속인 인간사에서 하나님이 전쟁의 주체이시며 모든 군대의 소유자이심을 입증하고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전파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참된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